오늘 27편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입니다. 27편을 아주 뚜렷하게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앞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이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이렇게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3인칭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식처럼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전제로 하나님을 2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차이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7절 이후의 내용을 지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도의 내용도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게 한 사람이 쓴 시편이 맞겠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시편의 흐름이 급격하게 또 설명하기 까다롭게 시편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한 사람의 기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하나의 기도 안에 이렇게 다른 형태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시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거나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살펴보실 때 기도의 흐름이나 성격이나 방향이 너무 뚜렷하게 급격하게 기도가 바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기도가 급격하게 바뀐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일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가운데 행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깊이나 그런 묵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틀림없이 기도의 급격한 변화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7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놓고 어떤 내적인 씨름을 감당한 것 아닐까, 내지는 그런 믿음의 씨름의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리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독백 또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의 가사, 이런 정도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도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기도의 초반에 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믿음의 씨름을 지나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이시다. 빛의 역할, 빛의 의미, 하나님을 빛이라 고백할 때 어떤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심으로 어두움의 요소와 어두움의 영향력들을 몰아내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했을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어두움을 하나님이 몰아내셨길래 하나님을 빛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어두움이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 우리가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죠? 12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아주 뚜렷하게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위증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다윗이 했다 하고 고발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두움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증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의 그 악한 계획들, 계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1절 안에서도 다윗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어두움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을 의미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윗이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상황도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어두움에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기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어두움,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상황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렇게 고백하죠. 또 뒤에서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내 기도 중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에게 두려움이 어두움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몰아내 주셔야 할 만큼 두려움이 어두움으로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에 수많은 죄와 불신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소와 같은 요소입니다. 두려움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좁아집니까?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두려움에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집중이 됩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또는 그 대상을 더 많이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놓치고 망각하게 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선택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만 품을 수 있는 소망,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상황, 현실, 조건, 거기서 발생되는 위험 요소, 불안함, 근심,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하고 결국에는 믿음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길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의 위력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천적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 다윗에게 두려움이 어두움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이 두려움의 늪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2절, 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문자 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이거는 이제 다윗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파멸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괴롭히고 또 모함하며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원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모를, 그 계획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다 막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씨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씨름은 사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묵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든 하여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붙잡는 것, 이걸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 채워 넣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시편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벌써 지금 27편이니까요.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과거에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건져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씨름을 놓지 않고 감당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과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지 여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결국은 이 지점을 지나와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속에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읽을 때는 계속 읽고 묵상할 때 묵상을 해야 한다면 계속 묵상을 하고 기억해야 한다면 계속 기억하고 되뇌어서 내 마음에 조금의 다른 여지가 남겨지지 않은 채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완전히 내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요.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거에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앞에서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뭐 몇 명, 몇십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소수의 대적들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고 군대가 대군이 다윗의 목숨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가 진격해서 쳐들어와도 마음에 두렵지 않다. 전쟁 중에 막 총알은 안 날아다니겠군요. 활이 막 날아다니고 칼이 막 이렇게 휘두르지고 언제 어디에서 활이 이 다윗의 심장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태어나겠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요동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쟁 중에. 그리고 다윗은 전쟁 중에 잘 요령껏 자기 목숨만 구하면 되는 일개 사병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령관이고 왕입니다.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고 두려워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전쟁 중에도 태어날 수 있을까요? 딱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특정한 상황 속에 딱 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그 상황이 들어가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이 내 속에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무엇을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가만히 있는데 다윗의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다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죠. 다윗은 우리가 1절에서도 보았고 2절,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치열하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사로잡히도록 이 믿음의 씨름을 감당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다, 붙잡아야 된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억과 내용과 성경의 선포를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 넣는 겁니다. 가득가득. 몰라서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알아도 다시 보고 알아도 다시 집어넣고 내가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믿고 있지만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내 심령 속에 채워 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나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신방할 때 이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지요? 드시는 약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대부분 한두 가지씩 꼭 드시더라고요. 약을 드실 때 약 먹는 것이 맛집에 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고 먹을 때마다 즐겁고 이 약국에서 처방한 이 약은 정말 맛있다. 꼭 그 약국에서 한번 처방해 먹어봐라 할 만큼 약을 먹는 것이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걸 즐거움을 위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위해서 안 아프려고. 심지어 이 병을 치료를 하려고 이 약을 먹을 때는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려움이나 작은 부작용이 생겨도 감수하면서까지 억지로 먹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지만 먹어야 하니까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때로는 억지로 같아도, 때로는 아무 은혜나 마음의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나의 지금 상황과 현실에 너무 안 맞고 너무 어거지로 끼워 넣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때로는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든 믿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고 복되게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억지로 꾸역꾸역으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외워질 만큼, 말하고 또 말하고, 중얼중얼 암송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잠결에 깨워도 줄줄줄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약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 기도의 제목들 중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좀 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과 같은, 또는 두려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야를 가로막는 그것을,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도움,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움 아니요, 저는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일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고 포기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점점 더 내 마음을 더 깜깜하게 채워서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길과 모든 시야를 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흐트려 놓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이따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초점을 또렷하게 만들어주시고 흐릿해졌던 시야를 분명하게 해주실 때, 그렇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실 때 기도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기도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수면 아래에 감추어졌던 기도의 제목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4절의 기도이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되찾은 다윗의 기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알 듯 모르겠는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름답게 깨닫고 누리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언제입니까? 예배지요. 예배. 이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선포될 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눈물로, 때로는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요, 구원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다윗이 다른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되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급한 기도 제목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여전히 매우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상황을 여전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 그 마음의 원함과 소원,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겠죠? 다윗은 확실하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힘인지, 무엇이 나의 도움인지, 내가 어디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서야 할지를 너무 뚜렷하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4절에서 예배에 관하여 기도했던 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많이 다르죠? 환난 날에 다윗 자신을 지키시고 숨기시는 곳이 성막이 될 것이고 자신을 전쟁 가운데 피난처로 숨게 하시고 보호하실 요새가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고 다윗 성에 성막을 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으로, 성막으로 피신한다,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죠. 적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잡겠다고 달려들기로 맘만 먹으면 성막은 순식간에 뚫고 무너지고 제거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막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를 거기에 숨기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곳에, 거기에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아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한 주간의 리듬, 그 한 주간의 주기 안에서도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휘둘리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순간순간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잘 고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나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만들고 결단하고 세웠던 영적인 질서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했던 삶의 우선순위도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서서히 그 영적인 긴장, 텐션도 사라지고 많은 것을 놓친 채로 그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주기요 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신 거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들으라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시 듣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넘어졌어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일으키시고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 이 손길을 매 예배마다 우리가 덧입어야 흐트러지지 않고 또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조금씩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내 영혼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우리 마음에 제대로 잘 정돈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삶이 실패한 모습과 요소들이 많아 보이고, 지금은 비록 답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이렇다 할 만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게 될 때가 오게 되겠죠. 6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원수들,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어 세우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그 세월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려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월이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결코 작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흡족하게 보셨음을,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경배와 찬송이 얼마나 영광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지를 감격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지금 행하는 기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한 씨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더 강하여지고 더 담대하여지고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